지금은 이 고등학교가 이제 평준화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교편 생활할 때는 이 평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중학교가 명문 중학교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였어요. 경기고등학교에 그 학생들 입학시키려고 저도 그때 참 열심히 했어요. 이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형상화한 혁대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걸 아주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이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교정에 가보면 역시 그 조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이 혁대에도 생각하는 사람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혁대를 풀고 또 띄고 하면서 항상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하면서 한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들을 채찍질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라. 그래야 엘리트가 된다. 큰 인물이 된다. 뭐 그런 그 의도에서 학교에서 그런 걸 굉장히 권장을 했을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간을 좀 더 창조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생각을 따로 고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생각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따로 떼서 고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투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그 사람이 격이 있습니다. 훨씬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 그래요. 참 이 추천서 쓰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제 이름 석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천을 하면 상대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천서를 써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천서 써달라고 오는데 그걸 또 뭐 안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난감해요. 그리고 또 상대를 잘 알아야 뭐 추천서를 써주지요.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추천서 써달라 그래요. 누가 소개를 해서 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력서 한 장 가지고 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럴 때도 많습니다. 이력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떤 그 일을 좀 했느냐 그런 건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구를 추천할 때 그의 인격, 가치관, 성격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전혀 이력서 가지고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게 아주 난감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질문을 합니다. 추천서를 써주기 전에 질문을 해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질문을 하죠. 상대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이건 내가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추천 안 해줍니다. 고민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추천 안 해줘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나름대로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고민해온 얘기를 합니다. 뭐 몸이 불편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의지할 사람이 없이 살았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정답으로 얻고자 하는 고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됐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증거고 또 성격도 원만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분을 반드시 추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문화가 아닌 정말 신앙으로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추천하지요. 추천서만 써주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믿을 만하다. 내가 추천했다. 내가 책임지마. 써다. 그런 사람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후배들, 뭐 하는 사람들, 뭐 교회로 또는 무슨 대학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고민이 많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의 차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고민, 그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의 차원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 행복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 혼자는 안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아는 게 많아도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내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길을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고단한 인생을 뭐 그런 대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조금은 착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간단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아니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아니냐. 기쁜 소식 아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된 말이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고 비난의 말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고 남을 정죄하는 말이고 남의 아픔을 들추어내는 말이고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말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냐? 가슴 아파하지 않냐? 왜 그런 말을 하냐? 복된 말을 해야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근데 그 복된 말,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게 복된 말입니까?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아는가? 당신 예수 알아?
당신 예수 믿으면 말이야, 당신 인생 바뀌어.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아. 당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경험해봤어. 나도 힘들게 살았어. 나도 당신만큼 말이야 어려웠어. 그래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참 마음이 편하대. 내가 겪어봐서 하는 소리야.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어. 자네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또 상대가 그래? 알았어. 한번 생각해보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는요.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뭐 마음이 늘 불안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가짜로 믿으면 소용없어. 가짜 약 아무리 먹어봐야 내성만 생겨. 그러니 한번 되돌아봐. 진짜 신앙을 가져야지. 백화점 가듯이 교회 가면 안 돼. 영화 보듯이 목사 설교 들으면 안 돼. 생각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신 달라져. 편안해져. 자신감도 생겨.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내가 경험해 봤어.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참 힘들더라. 나도 말이야 배운 게 있어. 내 나름대로 경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들대. 그래도 내가 결단을 내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에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저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라! 세상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희들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더 무슨 복을 받으란 말이냐. 이만하면 내 인생 괜찮지. 이렇게 좀 건방진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몰라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판인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가졌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요.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 가지 좋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가는 이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권능도 아주 강력한 권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대단한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이걸 받아야지.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방해자잖아요, 방해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귀신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귀신이에요. 나를 아주 못살게 핍박하는 자가 귀신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귀신 따위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왜 귀신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냥 가라. 옷도 2벌 필요 없다. 식량도 필요 없어.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가.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 돼. 제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 집 저 집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돈도 한 푼도 없고 말이요. 또 무슨 뭐 1시간 전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 1달, 2달 뭐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양복도 뭐 한 2벌 있어야 되고 비상금도 있어야 되고 말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머리에 혼란이 온 겁니다. 아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네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 네가 하는 일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잖아.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양식도 주신다. 물질도 주신다. 돈도 주신다. 건강도 주신다. 다 주신다. 뭘 걱정하느냐. 그냥 가면 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만 전하면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양식, 돈, 건강, 이 모든 게 다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면 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시니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냐 그 말이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다음에 뭘 하려고 해요? 가진
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 그러면 갖게 될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조건부터 따지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조건도 안 되고 저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무조건 그 일을 하라.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경험적인 것이고 이것은 차라리 우리를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 누구나 다 하는데 너만 하니?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뭐 한다는 거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건 다 하는 거야.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 해.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야. 난 싫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조건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그렇게 조건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건요. 여러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조건이 다 갖추어져요.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계산이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계산은 문화의 현상입니다. 결단은 신앙의 현상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본래 이제 두 사람이 가도록 주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서로 의지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한쪽에서 야, 나 힘들다. 이거 뭐 되겠냐? 그러면 한쪽에서 야, 그래도 해야지.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혼자는 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둘은 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자,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던 사람도 그래, 하나님이 돕겠지? 이래가지고 계속 그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1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벌써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주인이 너를 도울 것이야. 물론 너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를 도울 것이야. 그 집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놨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최고의 도움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쓰러지면 날 껴안아주고, 내가 주저앉으면 날 업어주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좀 보태주고, 내가 낙심하면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나 혼자 못 걸으니까 같이 걸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 옆에 있으면 그거 최고의 축복이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너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세상으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상 어려울 때 한 5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래
내가 5천만 원 빌려줄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밤새워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24시간 동안 잠자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차 마실 사람 많지요. 운동할 사람 많고 널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일까? 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쟁이 나겠냐 안 나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경기가 풀리겠냐 안 풀리겠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요번에 무슨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무슨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은 죄에 대한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될 거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이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핵탄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저들이 로켓을 쏘고 무슨 핵실험을 하겠다 이게 다 죄잖아요. 동족을 향해서 뭘 하겠다 이게 죄 아닙니까?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다 죄입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이것도 사실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가 어떤 형태로 생겨나느냐 이것도 죄예요. 복지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지러지고 있습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밑바닥엔 다 죄가 깔려 있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알아. 그리고 너도 죄인이야. 너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거 다 위선이야. 너 밑바닥에 죄가 있어. 죄를 포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어. 우리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나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볼래. 넌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죄가 모든 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첫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회개 안 하면, 죄에 대한 아픔이 없으면, 죄를 자꾸 가리고 그러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할 말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권세를 얻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좋은 사람 만나지, 할 말이 분명히 생기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주의를 앞두고 주께서 가라 세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네.